여러분은 러너스 하이 혹은 러닝 하이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짐에 가서 트레드밀이나 사이클링으로 카디오 운동을 합니다. 항상 하는 루틴인데 트레드밀은 10분 뛰고 3분 쿨다운하고 사이클링은 8분 하고 2분 쿨링합니다. 제 나이에 맥시멈 하트레이트는 156이고 타겟 하트레이트는 131입니다. 저는 짐에 가서 뛴 지가 지금 15년이 됐기 때문에 심장이 좀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드밀을 뛸 때는 맥시멈 하트레이트로 뛰고 사이클링은 타겟 하트레이트로 탑니다. 근데 제가 트레드밀을 아주 숨차게 뛰고 쿨다운 할 때 혹은 트레드밀 뛴 다음에 자전거를 탈 때 뒷 목덜미 뒤로 뭔가 뜨뜻한 것이 내려오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아주 가끔 있어요. 몸 밖으로 땀이 흘러내리는 게 아니고 몸 안에 목 뒤로 뭔가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막연히 도파민이나 엔돌핀 같은 행복 호르몬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글에서 러너스 하이를 검색해 보니까 존스 홉킨스 의대 웹사이트에 데이비드 린덴 교수가 리뷰한 짧은 아티클이 제일 상단에 떴습니다. 그분에 의하면 러너스 하이란 격렬한 운동을 한 후에 잠시 동안 느끼는 매우 기분이 좋은 상태인데 엔도칸나비노이드라는 이 바이오케미컬 서브스탄스가 혈류를 타고 핏줄을 타고 뇌에서 내려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긴 단어 속에 캐너비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마초란 뜻이죠. 대마초 혹은 마리화나와 비슷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인데 이 하트레이트를 맥시멈으로 올릴 때 몸 안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 나오죠. 오래전부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니까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정말 애창되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의 열매가 없으며 다 아시는 찬양인데 그처럼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찬양과 나를 높은 곳으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 찬양은 어떻게 내용상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그 높은 곳이란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spiritual high places, 영적으로 높은 그러한 곳으로 올려주신다, 끌어올려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spiritual high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그러한 spiritual mountaintop experience가 있었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서 이 세 제자가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이 광채가 나며 희게 변형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그 천국의 경험이 너무나 좋고 황홀하여서 여기 집을 짓고 계속 살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전적인 주석가인 알렉산더 맥라렌은 하박국 3장 19절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이사야 말씀처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높이에 다다르게 하시며 그곳에 거하게 하십니다.
나의 높은 곳이라고 했지만 내가 기어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끌어올려 주시는 곳이며 주님의 은혜로 거기에 편안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천국으로 끌어올리셔서 자신의 우편에 앉히시며 그곳을 우리의 높은 곳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올려주신다고 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 거하면서 동시에 이 땅을 생기 넘치는 경건함으로 여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시고 높이 올려주십니다. 우리는 책상에서, 공장에서, 연구실에서, 부엌에서, 농장에서, 가게에서 모든 일상생활과 매일매일의 직무 중에도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이리로 더 높이 올라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러너스 하이에 도달하는 것처럼 하박국도 높은 곳에 주님께서 끌어올려 주시는 것을 위해서 그는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를 많이 했습니다.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또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할 때 이 많은 엑서사이즈를 다 했을 때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높은 곳으로 올리셨던 것입니다. 하박국은 포옹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한 선지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박국은 유대 왕국의 그 말기에 선지자였죠. 겁탈과 강포와 사회가 막 부패하고 있었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그 암울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현실을 그냥 놓아두십니까? 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납고 성급한 갈대아 백성을 일으켜서 유다를 징계할 것이다 라고 응답하십니다. 갈대아 사람이란 당시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중동의 패권을 잡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하박국의 항의는 더 커졌습니다. 어떻게 불의한 그 바벨론 민족을, 그 사나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또다시 항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파수대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는데 유명한 말씀이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마틴 루터를 개종시킨 말씀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3장 16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뼛속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이 그처럼 쳐들러와서 초토화돼 버린 이 유다의 땅을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그것이 17절입니다. 그날에는 무화과 나무가 우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전쟁터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땅을 바라볼 때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라고 노래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하박국 강해 집의 그 제목을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From Fear to Faith라고 지었습니다. 3장 16절에 그 두려움이 나타나는데 17절과 18절에 믿음으로 전환을 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드릴 때 기뻐하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찬송드리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송축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찬양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임재하십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감사가 그처럼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감사의 반대는 불평과 원망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평과 원망으로 지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수르 광야에서는 물이 쓰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애굽에서 고기가마 곁에서 배불리 떡을 먹었는데 여기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줄여 죽는다고 불평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애굽에서는 생선과 야채와 과일을 잘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만나밖에 없다. 고기를 못 먹어서 정력이 쇠약하였다.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처럼 불만, 불평, 원망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로 30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라.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 전부가 딱 2사람 빼놓고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빼놓고 전부가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들어가리라고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영어로 in everything give thanks라고 말씀합니다. 범사라는 것은 슬픈 일이나 고난이나 불행한 일까지도 포함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것이죠.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에 불행한 일을, 엄청난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3장 4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은 환난에 대해서 너에게 미리 말해주지 않았는가? 근데 과연 지금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처럼 엄청난 환난을 당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기록한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옷을 찢기고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두들겨 맞고 발에 착고를 차고 깊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아니면 자기들을 이렇게 감옥에 넣은 사람을 원망하든지
누군가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처럼 기가 막힌 감옥 속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처럼 그들이 역경 속에서 감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졌습니다. 두려워 떠는 간수에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온 집이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씻어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대접을 했습니다. 간수의 집은 말씀과 성례와 치유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아주 이상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드렸던 그 찬송은 감옥을 천국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중세 어떤 수도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수도원이라도 원망과 불평만 있으면 지옥이 되는 것이고, 감옥이라도 감사가 넘치면 천국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무조건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아무리 둘러봐도 감사할 조건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처럼 찬양을 통하여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감사드리며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속량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저 높은 곳에서 만국 백성들이 부르는 그 찬송,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그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격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며 자손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1장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하는